첫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권을 아는 바른 청지기. 낮 시간은 빈 그릇만큼 채워진다라고 하는 말씀 증거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있게 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 말씀드렸습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것. 그래서 늘 은혜가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없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래서 빈 그릇에 대한 영적인 의미는 내게 하나님을 얼마나 채우고 있는가, 얼마나 채울 수 있는가, 내가 얼마가 비어져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빈 그릇의 크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은 몇 퍼센트 채우고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신앙적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밤은 우리는 열매의 주인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단계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를 해요? 추수하죠. 근데 추수를 하는데 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옥 집사님, 나와. 이번에 성자 받았잖아. 그러면 뭐 안 받았지? 네? 성령 안 받았어? 성령 받은 거 아니야? 몇 개 받았어 총? 3개? 그럼 성령 안 받았어? 성자 받았으니까 성령을 드리겠어요.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데 내 귀에 딱 들리니까 이렇게 충성함 받는 거야 사람은. 성령. 웬 대박. 뭐라 그랬어요 근데 답을? 맞아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일에서 내가 열매를 추수한다고 내가 주인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지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실패를 많이 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서 실패를 한다고. 소유권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추수하니까 내 건 줄 알아요. 이게 밭의 일꾼으로 이야기하면 당연히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라고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이런 삶 속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때로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하는 대로 빈 그릇을 빌려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넣고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이 가득 찼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7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기름이 찼다. 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그렇게 찼으면 당연히 자기들 주려고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살리려고 한 거니까 당연히 이것은 이제 내가 알아서 갖다 팔고 내가 해가지고 먹고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보통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 여인은 갖다 팔거나 뭐 하지 않아요. 그대로 두고 다시 누구에게 가요? 다시 엘리사에게 나가요. 엘리사에게 가서 말씀한 대로 했더니 그 이름이 그렇게 차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 바보 같은 일하고 갖다 팔아갖고 먹고 살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려고 와.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네가 안 찾았으면 마치 그냥 큰일 날 뻔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응답을 받아서 물질이 생기거나 응답을 받아서 뭔가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면 여러분 이게 누구 건 줄 알아버리는 거냐면은 내 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할렐루야 이러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번 응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마지막 시험의 단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응답했는데 이게 누구 거냐고. 여러분 이 시험의 끝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침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삭이 누구 거냐는 거예요. 이 시험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섣부르게 내 건 줄 알아요. 안 되던 기업 하나님이 일으켜서 물질을 부시고 장사가 잘 되게 했다고 돈을 잘 버니까 내 건 줄 알아요. 이 여자는 끝까지 신앙의 긴장을 놓치지 않았어요. 아마 저 같아도 하나님 나 주려고 했다는 거 뻔히 알잖아요. 이거 상황, 적극적인 상황상 그렇지 않아요? 기름 이렇게 부어주셔갖고 가득 차게 됐으면 이거 당연히 내 거지. 이거 다 지금 이거 갖다가 살으라고 주신 거 분명하잖아. 주실 때 주시더라도 내 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추수하는 자가 자기 게 아닌데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추수했다가 그래서 이게 내 건 줄 착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논밭으로 생각하면 주인이 있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실질적인 삶을 살 때는 나는 추수꾼으로밖에 살지 않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 것으로 여겨서 내가 추수했으니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당연하지 않은 생각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하며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에게 나갔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하려고 왔어? 가서 알아서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당연히 그렇게 할 거죠.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는 너와 네 아들이 생활하라.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할 일이었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어리석은 신앙생활과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은 바른 신앙의 차이가 여기서 일어나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기름이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안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알고 쓰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 이것으로 무너지는 줄 아세요? 교회가 집권주하는 목사가 많아요. 소유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지막 시험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응답은 한번 받아서 위기는 넘어갔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응답은 상당히 고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이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너는 니께 네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요 응답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으면 휙 뒤돌아서는 모습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애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찾아오다가 응답 받으면 그 뒤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응답 받으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어떻게 쓸 건지 예상되는 일이고 어떻게 사용될 건지 알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분명해요. 그렇지 않아요? 배고픈 사람이 쫓아왔을 때 너 저기 가면 내 논밭인데 거기에 쌀과 보리가 한창 열려 있다. 가서 또 배고프다 그랬지. 그거 가서 배워갖고 배워라. 이러면 이 사람 배워라 그러면 이거 누구 주려고 배라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주려고 배라는 거 아니까 배워갖고 그냥 가버리면. 근데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와야지. 뱄습니다. 네가 벨 만큼 배워와라. 이렇게 배워갖고 왔습니다. 이제 그거 갖고 가서 배고픔에 채우고 너 생활도 하고 해라.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거 싸가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주인이 준다 그러더라도, 줄 거라고 예상됐다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이 싸가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응답받으면 휙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 10명의 문둥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멀리서 주님 옆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이때 당시 율법은 이 나병 환자들이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건 제사장이 확인해 줘야 됩니다. 나병이 다 고침받았다는 걸. 그러니까 제사장이 인정하지 않은데 집으로 고침받았다고 그냥 돌아오면 죽을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니들의 나은 몸을 제사장이 확인해 줄 거란 얘기인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들도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앞에서 바로 고침받은 것이 아니로 그들이 믿음으로 가다 보면 낫을 거라는 믿고 가는 그 도중에 몸이 다 깨끗해졌어요. 10명이. 여러분, 낫은 몸의 소유는 이제 누구 겁니까? 그게 하나님인 줄 아는 자가 한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머지 9은 다 자기 거게 돼버렸습니다. 당연히 고쳐주시는 건 고쳐주신 거지만 자기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온 자가 한 명이에요. 주님이 이들이 안 돌아온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10명이 다 나음받지 않았느냐? 왜 네 한 명, 너 하나만 왔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한 명에 속할 것 같아요? 9명에 속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명 안에 들어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와 진짜 나섰네. 진짜 나섰네. 빨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사장이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빨리 제사장이 가서 몸 보이고 집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뭐 주님이 고쳐주시려고 가라 그랬던 거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죠. 고쳐주려고 그러신 거잖아. 근데 여러분 소유권을 아는 자는 달라요. 이건 신앙에 여러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아는 자는 이 능력이 자기들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 발에 입 맞추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선포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다는 속뜻이 뭐예요? 너는 내 거란 뜻입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 되었다. 너는 내 나라 백성이다. 소유권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유권의 이동이거든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는 게.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 소유의 능력인데 이 소유권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나머지 그냥 가버렸어요. 병만 고침받았어요. 뒤에가 없어요. 오늘 이 여인이 왜 이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이것을 어떻게 쓸지를 물었다는 것이에요. 이 기름이 여러분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장담할 수 있어요? 도둑놈이 들진 않을까요? 갑자기? 갔다 왔더니 싹 도둑질해 갔더라. 이런 게 없다는 보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말대로 해서 여러분 생활비까지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생활비가 나왔을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 아들들이 다 자라서 독립하여 지들이 돈 벌어 먹고 살 때까지. 왜요? 어린애하고 여자는 돈을 못 벌어 이때. 그러니까 그들에게 남는 생활비는 그들이 자라서 스스로 돈 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은 생활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 기름은 그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쓰임받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선포가 또 한 번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니까 진짜 이것이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이 못 박아주셔 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그 나병 걸리고 9명 고침받아서 갔는데 그 뒤는 뭐가 보장돼요? 뭐 다시 걸리지 말라는 법 있어? 재발했다는 말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내 소유가 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들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소유가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이제는 종이 돼버려요. 자기의 주인들이 생긴다.
빚을 안 갚아도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빚을 갚으니 이 아들이 누구의 소유가 됐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유권 인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주장하면 여러분들도 뒤는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유권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의 잘못된 권리 행사 때문에 망한 자들도 있고 또 이 소유권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소유권에 대한 인식이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비울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소유권에 있거든요. 입을 벌리고 나를 비우고 빈 그릇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유를 주장하면 빈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유권 주장에 우리 빈 그릇에 이 결과가 달려 있는 거예요.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자식도 내 거, 남편도 내 거, 다 내 거. 그러다 보니까 열받잖아요. 막 내 거가 마음대로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막 돈도 내 건데 돈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돈들도. 그래서 이 소유권을 착각하면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참 이 소유권을 착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왕으로 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 백성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소유로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그래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건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백성 장로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들 앞에서 나를 높여라. 그리고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라고.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삼았다고 그게 자기 거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했다고 그게 내 거란 뜻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마치 자기 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이지 그게 자기 백성 아니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 소유권에 대한 잘못 인식 때문에 그는요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노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기업도 없어.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의 종도 아닌 자를 자기의 종인 양 죽여버립니다. 그가 하나님께 비참하게 죽게 되어지는 결말이 이런 일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 막 춤을 추고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갈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춤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다윗은 모든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의 백성이라고 그러냐면 자기의 백성이라 그런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분명해요, 소유가. 시편에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소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 소유가 충만한 사람들은 분명히 자빠집니다. 목사들이 가장 큰 실수하는 게 내 양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양떼처럼 쳐야 되겠죠. 자기 양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저는 잠시 맡은 목동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목자는 주님이시라고. 근데 목자가 교회에서 자기가 내 양떼들이라고 그랬다고. 내 양떼. 그러니까 소유가 되니까 질투가 교회보다 하나님 뜻보다 여러분 이 안에 질투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 양들이니까. 이거 올바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하나님의 양. 목동이 돼서 하나님의 양을 잠시 맡은 거예요. 왕도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주권자로 맡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 그들을 먹이시라 그랬어요.
그들을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눠주고 내가 올 때까지 잘 케어하고 이들을 잘 불려낼 그러한 종이 누구냐? 찾으신다고. 그러니까 왕이든 목회자든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유권을 알고 여러분 그들을 잘 내 양처럼 치지만 하나님이 거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를 청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심령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 이 청지기 심령이 없으면 하나님 맡기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면서 교회 목사 장로들을 보면 다 자기 교회인 줄 알고 교회가 왜 자기들 거에 주님의 것이지. 소유권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자식을 자기 소유인 줄 아니까 남편과 아내도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 사람 잠시 맡기신 거라고. 둘 다 서로에게 아름다운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소유로 알을 때 이놈의 질투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가는 질투가 나와.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질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 바른 사랑은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사랑은. 근데 이 세상적 사랑을 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그래서 내 뜻대로 모든 게 움직여야 화가 안 나는 거야.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스토커지. 사랑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들진 않을 수 있겠지. 근데 사랑해 주는 거라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지. 근데 그 모든 길이,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균형이 깨진다는 건 뭐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로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으로 아무것도 간섭도 못해. 요즘 부모들 그렇잖아요. 그죠? 애새끼를 그냥 키우잖아요. 식당에 와서 무슨 짓거리를 하든지 간에 남들에게 피해를 주든지 말든지. 이런 부모가 있고, 또 자기 거라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강압적이고. 이 균형이 안 맞죠. 근데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잘못된 사랑이 나옵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야. 그 사람은 내 게 아니야. 연애할 때 용빈, 너 내 거, 나 네 거 이런 거 하지 마. 내가 옛날에 해본 사람으로서 말하는 건데 그거 안 좋아. 알았어? 네 거 내 거 막 맨 뭐 지 거래 지 거. 그거 해가지고 망하고 헤어지는 거라니까. 내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랑해줘야 될 존재인 거야. 그럴 때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그걸 알 때. 그걸 모르고 얘기하는 건 내 거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거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지, 이 세상이. 응? 전화기에다가 내 거 다 삭제하라고. 내 거 다 삭제해. 그거 별로 안 좋아 그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 잠깐 맡기신 거라고. 서로 섬기라고. 요셉의 충성됨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그가 왜 승리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는 소유권이 분명히 있어요. 그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이래요.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이거 한 거지. 응? 맨날 요셉만 지나가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응? 근데 요셉은 끄떡을 안 하는 거야, 애가. 주인이 보디발이 장군인데 얼마나 이뻤겠어.
얼마나 이뻤겠냐고. 그래도 이쁜 여자, 못생길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가문을 보고 결혼하는 시대니까 가문이 좋았을 수 있고, 근데 보통 뭐 가문이 좀 여자들도 이쁘더라고 영화 보면. 근데 이게 이쁜 여자가 이렇게 하는데 요새 눈치챘대 눈치 상상이 되잖아 막. 요새만 지나가면 막 이렇게 하고 막 따라오라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말을 안 듣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동침하자고. 노골적으로. 요셉이 거절해요. 근데 그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요셉이 2인자였어요 그 집안에.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좀 복잡한 문장 구조인데, 여러분 요셉은 가정 총무라서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집의 재물을 다 맡겼어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사실은. 마음대로 써도 되고 그냥 맡겨놓은 거야. 네가 알아서 해 이거 된 거야. 알아서 하라고 내 건가요?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내 게 아니라고. 이게 마음대로 쓸 수는 있어. 막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다 주인이. 근데 내 거는 아니거든.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당신은 아니라는 거야. 당신의 소유권은 분명히 당신 남편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마음대로 하냐. 그리고 내가 이것을 못하는 분명한 이유는 단순히 그 소유권을 넘어서 이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누구의 소유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충성됨을 하나님이 무엇에서 뽑아 쓰셨냐면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의 신앙을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 욥은 무엇으로 승리했을까요? 역시 소유권입니다. 자기 게 아니었어요. 다 받아들였지만. 욥은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싹 갖고 가셨는데 이게 내 거였으면 어떻게 되죠? 내 거면 어떻게 되죠? 내 거도 아니라고 꼬라고 써놓잖아 니들. 내 거 이렇게. 용비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안 돼, 안 좋아. 하나님 거 이렇게 써놔. 얼마나 멋있냐고. 내 남편 하나님 거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 거니까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조심해. 이렇게. 여러분, 욥도 하나님이 싹 가져가셨을 때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로다. 내게 원래 아니다. 자식도 내게 아니고 이 재물도 내게 아니다. 소유권이 분명한 자니까 쓰러지지 않아요. 그거 엄한 시험에도 소유권이 분명하니까. 한나를 훈련시키신 게 뭔지 아세요? 왜 자식 안 주다가 자식 줘갖고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왜? 그는 자기 자식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식.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럼? 자식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끝자락에서 그가 한나가 고백한 겁니다. 나에게 자식 주시면 하나님 거로 드릴 테니까. 그래서 사모에 얻은 거예요. 그거 알고 나서 그 뒤에 자손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막힘은 소유권에 있어요. 열림도 소유권에 있어요. 여러분은 소유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거로 사니까 여러분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거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자기의 것을 손해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여인의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가 갖다 쓸 거죠.
그렇게 하려고 이 역사를 이루신 걸 모르지 않죠. 어느 바보가 이걸 모르겠어요. 너한테 뭐가 있냐?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빈 그릇 갖다 거기다 기름을 채우면 가득 채워질 거니까 다 빈 그릇 빌려다 채워라. 누구든지 아 이거 우리 이걸로 해가지고 살라고 그러시는 거구나 라고 당연히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아 고쳐주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가다 보니 복이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제사장에서 몸만 보이고 난 집에 갈 수 있겠구나. 아, 이 기름이 생겼구나. 이제 갖다 팔아갖고 나 이제 먹고 사는데 우리 자식들 이제 종으로 안 팔려 가겠구나. 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남의 밭 밟고 있으면서, 남의 밭에서, 주인의 밭에서 열매를 따고 있으면서 내 건 줄 알고 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 삶에 실제로 산다. 왜? 생각을 못 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배웠으니까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아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지막에 그걸 모르신다고. 누구 거냐?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건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는 거야. 거기까지. 어차피 생겼으니 뭐 어떻게 할 건지 아는. 그러나 뒤는 보장 못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어떻게 쓸지를. 하나님 이렇게 쓰래잖아. 갖다 팔아서 빚 갚고 나머지는 다 니들 먹고 살으라고. 원래 주실 거지만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변함이 없고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그 기름은 분명히 유지될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그대로 쓰임받아서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없고 자기 것처럼 쓴 사람의 그것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우리는 청직입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맡기시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쓰실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 것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게 누구 것인지를 알려주셔야 돼요. 당연히 기름이 찼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도 그 당연한 말을 또 하잖아요. 갖다 팔아서 빚 갚고 그리고 생활하라고. 그때 드디어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우리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드물다. 다 9명 안에 들어갔다. 나섰어. 빨리 가자 제사장이. 이리로 가버린다. 자기 멋대로 해버린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만 주께로 돌아와서 오늘 이 능력의 주인을, 내 인생의 주인을, 여러분 그는 그렇게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나병으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 고치셨을 때 이제 자기의 인생의 관점이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응답은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몰라요. 모든 게 하나님 것이라는 것,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신 거잖아. 근데 여러분 그 목적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기름이 끝이 돼버리니까 그는 여전히 자기 소유를 갖고 사는 인생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름이 끝이 아니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가루통이 끝이 아니었잖아요. 안타깝게. 막 우리는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가루통의 역사에서 막 가루통에 흥분해갖고 막 마르지 않는 가루통 요거만 붙들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막 마르지 않는 가루통 막. 근데 여러분 그건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란 뜻이지. 네 생명이 가루통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이 가루 한 줌 가루 먹으면 이제 우리 가루가 없어서 죽을 거라고. 근데 마르지 않는 가루통 생겼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가루통엔 생명이 없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가루통이 있는데도 죽었다니까? 그거 없어서 죽는다 그랬는데 있어도 죽잖아. 보여주셨잖아요. 가루통이 끝이 아니에요. 그걸 소유한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분명히 하시는 네가 내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소유가 니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소유는 내게 있다. 하나님이 생명을 뺏어갔다가 엘리사도 깜짝 놀라서 방 가서 문 닫죠. 문 닫습니다. 엘리사도. 이 문 닫아 엘리야도. 문 닫는 이유 얘기했잖아요. 살려내야 되니까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과 오염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방 막 다니다가 또 기도하고 한 번에 안 살아났어. 근데 재채기 하면서 일어나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냈을 때 이 여자가 자기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지다는 것을 가루통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거예요.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오늘 여러분 마지막 시험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의 응답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응답받고 그 뒤가 보장한 데서 다시 허물어지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기름은 받았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자식이 또 팔려가게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하지가 못하잖아. 그리고 원망하는 거야. 왜 응답을 받고 지 건 줄 아냐. 하나님 건 줄 알았어야지. 돌아오는 한 명이 됐어야지. 왜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는 9명이 돼놓고 그러고 나서 왜 딴 사람을 원망하냐. 돌아온 한 사람이 됐었으면 선포를 받잖아. 넌 내 거다고. 넌 구원받았다고. 안 돌았으니까 그거 못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 받고 난 뒤도 응답을 받아야지. 근데 그 뒤는 뭐 응답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뒤에 말 안 들었잖아. 하나님의 말. 근데 이 돌아온 사람은 듣죠? 뒤에 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훈련을 정말 잘 받았어요. 훈련 잘 안 받았으면 엘리사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그러나 엘리사를 찾아온 것부터 보면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신앙적인 관점을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소유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들이 다 클 때까지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아들들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들도 아버지를 따라 선지생도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모르나 그들의 인생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선포된 이 말씀이 근거하듯이 그들은 분명히 생활을 잘했을 것입니다. 왜? 그 말씀까지 선포해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모든 기준이 소유권을 똑바로 아는 데서 일어난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똑바로 아는 바른 청지기들이 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줄 아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흔들림이 없이 승리하십시오. 이 소유권 시험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시고 저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